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뭘까요? 돈, 또 뭐 있을까요? 뭐 좀 생각나시는 거 없어요? 하나님 이걸 좋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건 누굴까요? 정답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건 여러분들의, 우리 아까 찬양하면서 제가 잠깐 엊그저께 제가 보면서 빵 터졌는데,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통장에 잔고가 없고 지갑에 현금이 없어도 주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나요? 아무도 없구나, 그죠? 아무도 없네.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될까봐 지금 겁나서 대답 못합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어쩜 우리 인생은 그런 것에 대한 질문과 답이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끝까지 대답을 안 하시고 입을 다 다물고 계시는데, 여러분에게 우리가 찬양 고백하면서 과연 내가 그렇게 되고 있는가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시험하시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오늘 그 얘기가 같이 나눌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오늘 본문 안에서 주장하는 거는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 가지가 아니라 단 하나입니다. 그 단 하나 때문에 여러 가지가 돌출되어져 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구하는데,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데. 여러분 단계가 좀 다르죠? 구하는 것, 권면하는 것, 명령하는 것, 이게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구하는 것은 어쩌면은 여러분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권면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명령은 뭐예요? 꼭 해라.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명령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명령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안에 세 가지의 그런 이 명령법이 나오는 거죠. 구하고, 권면하고, 명령하는 거. 한 가지가 뭘까요, 여러분? 거룩하라입니다. 거룩하라. 우리 출애굽기를 정리하면서 계속 쭉 해가면서 한 가지 단어에 딱 또 꽂히는 장면은 바로 이 거룩이었어요. 여러분 복습해 볼까요? 거룩하다 뭐라고요? 먼저 뭐라고요? 지금 다 꿀을 드셨네.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죠? 전부 다 눈빛이 막 흐리고 지금 어디 보면 놀러 갈 것만 생각하시나요? 자, 거룩하다 뭐라고요? 구분하다. 근데 구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구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어딘가에 속하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분하여서 어디에 속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것은 이게 품사로 따지면 동사일까요? 형용사일까요? 좀 어려운가요? 뷰티풀, 발음이 별로 안 좋아서 못 알아들으시나요? 뷰티풀, 아름답다. 이건 뭐예요? 동사의 형용사예요. 형용사죠, 그죠? 형용사. 더 잘하실 거 내가 쳐다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거룩하다도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입니다. 홀리는 형용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형용사는 그렇죠? 보이지만 동작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 거룩하라 하면은 형용사를 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마지막 나눔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룩하다는 건 뭡니까?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시고 정리해 보시라. 그리고 그래 내가 생각했던 거룩은 이런 거야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거룩을 몇 가지 좀 살펴보고 싶은 책도 보고 막 이랬는데, 한 가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거 하나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거룩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공교롭게 이번 주간에 우리
요한복음 10장을 새벽기도를 쭉 보는데 10장은 양의 비유입니다. 양의 비유의 가장 독특한 뭐는 뭘까요?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 목자, 선한 목자, 주인 목자, 그 음성을 듣는데요. 들린단 말이죠. 그런데 주인이 아닌 다른 이야기는 안 들린대요. 야, 이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주의 음성이 안 들리면은 우린 주님의 백성이 아닌 거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기도 하고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일까요?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 눈에 들어오셔야 된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의 문제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너희들 거룩하라 하는데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너희들은 거룩하라, 구분하여서 나에게 속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 타켓이 누굽니까? 지금 엄밀히 이 안에서의 문법적으로 따진다면 형제들아 말하고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거기서 그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만 그쳐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성경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거룩하라라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과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냥 거룩하다. 물론 어떤 목사님은 참 거룩해 보여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누구의 음성은 좀 더 거룩한 것 같아. 막 목이 걸걸하고 기도 많이 한 그런 누군가의 목소리는 좀 홀리하네, 이렇게 표현들을 농담처럼 하시는데 진짜 거룩은 뭘까?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세요. 하나는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거룩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제가 생각하는 거룩은요, 오늘 이 거룩이란 단어를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속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게 거룩이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 그거에 대한 증거와 표현들이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를 거룩하라, 오늘 말씀의 세 가지가 이렇습니다. 거룩하라, 하나는 음행을 버리라, 또 하나는 서로 사랑하라예요. 세 개인데 이게 세 개가 하나님의 명령이 세 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거룩하라에 속해 있단 말이죠. 바울이 이 거룩하다는 것을 한 가지로 표현합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맥락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우리 3절을 봅니다.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명령하셨잖아요. 그죠? 앞에도 2절에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거룩함이라 하고 곧 음란을 버리고 라는 의미는 문법적으로 이런 얘기예요. 거룩하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뭐라고요? 음란을 버리래요. 음란은 뭘까요? 우리가 단어적으로 얘기하면은 합법적인 사람 외에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음란이에요. 합법적인 관계는 누구예요? 내 아내, 내 남편 외에 그런 관계를 불미스러운 관계를 가져가는 게 다 음란이에요. 그 음란에 대한 표현을 하면서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지금 우리 시대는 일부 몇 초제예요? 1초제이죠.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보려면은 조선시대에 우리 남자들이 뭐 아내를 두고 후처를 얻고 하는 것은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예요? 조선시대 때. 지금 말고. 조선시대 때 죄예요? 죄? 끝까지 죄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 말고. 그때는 우리 여성분들이 막 분노하잖아. 막 뭐 칠거지하게 막 질투하면 안 되고. 아니 내 남편이 다른 여자랑 같이 있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질투하면 그게 또 죄라네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로마 시대 로마의 그런 그 상관되어 있는 영화들 뭐 드라마들 보신 적 있어요? 거기는 성적으로 정말 문란합니다. 그죠? 노예들과도 그런 관계를 갖고 그게 너무나 일상적인 거예요. 데살로니가가 바로 로마의 속국입니다. 그런 문화가 당연히 있단 말이죠.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는데 그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야.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3장까지 계속 사실 바울이 칭찬합니다. 너희들 믿음의 행위가 칭찬하고 사랑의 수고에 칭찬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너희들 내가 칭찬한다. 내가 자랑스럽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표현을 쭉 했는데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이래요. 너희가 행하는 바라 어떻게 하라고요? 4장 1절의 마지막에 더욱 많이 힘쓰라. 꼭 이상하죠, 그죠? 꼭 선생님한테 혼날 때 그게 있는 학생들은 잘못한 애들이 아니라 잘못한 애들은 다 도망가고 없어요. 착한 애들이 맨날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소리 듣는 거예요. 귀가 따갑게 듣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그 선생님의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들의 이 권면은요 안타까운 마음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 사실은 불안하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 교회 문 밖만 나가면은 이 세상은 너무나도 타락한 시대란 말이죠. 심지어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지금 하나님을 알고 나서도 세상은요 신전이 있는데 아미데 신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가장 유명한 신전인데 그 신전에 가서 아데미 신전 그 신전에 가면은요 그 신전 안에 1000명의 여사제들이 있어요. 그것도 아주 보기에 아주 좋았더라 할 만한 그런 여인들이 남자들이 왜 미소를 짓고 그렇습니까 지금? 아주 보기에 아주 좋은 모습들로 그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제물을 딱 드리고 나서 여사제들과 충분히 즐거운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제사예요. 그게 그들의 문화란 말이죠. 나가기만 하면 그런 문화가 팽배해 있고 집안에 내 아내 말고도 후처들을 아주 수두룩하게 내가 재물이 많은 것은 그 자랑이 내 집에 여인이 많은 게 내 자랑인 것처럼 조선시대도 그랬고 지금 이 시대도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너희 아내를 이렇게 대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함과 존귀함. 존귀함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란 말이죠. 거룩하다는 것은 구분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처럼 여기며 살라는 말이죠. 내 아내를.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아내 위에 내 남편 위에 다른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성경에 이거를 풀어서 설명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거 어려운 말 같지만 이 일의 분수를 넘는다는 것은 너에게 정해진 그 한계를 넘어가지 마라. 그 한계를 넘어가면은 그래서 누구인가에 피해를 입혀주면은 그 사람에게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오늘 말씀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요.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신원하다는 것은 뭐 단편적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는 내가 그 복수를 내가 반드시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형제에게 피해를 입히면은 그 형제가 힘이 아무리 없어도 그 형제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구하면 내가 그걸 반드시 들어주겠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너에게 꼭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 다시 한번 좀 앞으로 돌아갈까요? 3절에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해서 아내 우리 지금 이 남자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내 아내 외에 다른 여인을 쳐다본다 마음을 품는다 우리 청년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청년들도 내 아내 될 사람 외에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것 유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혼내키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상대방을 지켜주는 게 곧 나를 지켜준다는 의미가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라고 해석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아내라는 단어가 스튜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사실은 내 아내를 말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 단어를 각주를 달아가지고 1번에 밑에 달아놨어요. 이건 뭐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자기 몸을 절제할 줄 알고 되어져 있죠. 이 아내라는 단어가, 스티오스라는 단어가 아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아니라 그릇을 얘기하는 그릇. 스티오스는 원래는 그릇을 얘기한단 말이죠. 도구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나의 도구를 대할 줄 알고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단어를 조금 더 우리가 좀 보기 원한다면은 우리 베드로전서 3장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거는 부부를 유지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더 뭐라고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한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좀 이 단어의 문장이 쭉 길지만 제가 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아내는 기나이케이오스, 여러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이 아내라는 단어와 오늘 말하고 있는 스티오스라는 단어가 여기 동시에 등장한단 말이에요. 스티오스라는 단어가 뭘까요? 등장하죠? 연약한 그릇. 이게 스티오스예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물론 내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라는 거 맞아요. 그런데 거기 하나에 더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나의 그릇이란 말이죠. 나의 그릇이 아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나의 그릇은 곧 오늘 여러분 각주에 달려 있는 것처럼 내 자신도 같이 포함되는 얘기인 거예요. 나를 어떻게 여기라고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여기래요. 여러분들의 존재가 거룩한 존재이고 여러분들의 존재가 존귀한 존재인 것을 분명히 인식하란 말이죠. 그 어디에 두란 얘기죠? 제가 거룩하다는 얘기를 단편적으로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구분하여 누구에게 속하다? 하나님께 속하다. 여러분들이 존귀한 존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그 자리를 꼭 지킬 수 있도록 두란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 내 아내를 내가 지켜주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의 가정을 지켜주는 거예요. 법이라는 건요, 상대방을 지켜주면서 동시에 누굴 지켜주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하는 망이란 말이죠. 망. 음란을 행하지 마라, 음란을 버리라. 이 이야기는 곧 내 아내를 보호함과 동시에 누구를 보호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니까 이게 무너지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지 않아요, 그죠?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은 내게 하는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은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들이 나에게 하는 기도가 막힐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건강하지 않은 그런 가정을, 건강하지 않은 그런 이성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거 하나님과의 나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고요. 그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더 나아가서는 7절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만약에 이 말씀을 너희들이 저버리면은 사람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내 아내를 저버리거나 너희들의 형제를 저버린 게 아니라 누구를 저버린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 그래서 명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라는 말은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그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가 하나님께 주신 성령을 버린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죠? 공교롭게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쓰는 이 편지를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편지를 씁니다. 근데 고린도의 아주 큰 문제는 바로 이 음란이었어요. 음행. 나중에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 너희들은 음란을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8절을 볼까요? 6장 18절이 축도인가? 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여러분, 이 버리다와 피하다는 분명히 좀 어감이 다르죠, 그죠? 버린다는 것은 그냥 내가 툭 던지는 거예요, 그죠? 피한다는 것은 내가 거기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이게 적절한 표현이, 적절한 예화가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아요? 요셉. 창세기에 등장했던 요셉.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그 애굽이란 땅에 팔려갑니다, 그죠?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그래도 괜찮은 젊은 청년이 들어와서 아주 환대를 받고 또 열심히 일하니까 모든 것을 이 친구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이 아주 형통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기죠. 보디발의 아내. 이 여자가 요셉에게 완전히 반해버린 거예요. 매일 밤마다 나 한 번만 좀 만나줘. 너 나하고 사귀면은 너 인생 피는 거야. 이제 내가 너 꽃길만 걷게 해줄게. 그 꽃길 갈까요 말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준섭, 안 가죠? 절대 안 가죠? 대답 확실하게 해야지 빨리. 자, 여러분, 그게 간단하게 그냥 아유, 난 이런 거 안 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 우리 요셉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그냥 내가 그 여인을 취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 보디발 장군이 무서워서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 이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집에는 아멘. 이게 아니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내가 취하는 게 보디발 장군에게 미안하고 보디발 장군에게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이거 하다 걸리면 난 오늘 죽어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 집에 있는 노예를 남자 주인이 그런 관계를 갖는 거, 여자 주인이 그런 관계를 갖는 거 그들에겐 죄가 아니에요. 그렇게 음란한 시대였단 말이죠. 음란한.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은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될 시기로 따져본다면은 아주 몇천 년, 200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때 이미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신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걸 아니까 10절의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게 피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나중에 집안 사람들 다 쫓아내고 요셉과 이 여인이 단둘이 있는데 이 여인이 요셉의 옷을 벗기니까 요셉이 그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음행을 피하라 라는 이 단어에 꼭 맞는 거죠. 남자분들도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이게 좀 그런데 적나라한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그러신데요. 지뢰밭을 막 거닐면서 지뢰밭에서 막 즐기면서 하나님 내가 지뢰밭 안 밟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뢰 안 밟게 해주세요. 이게 맞아요? 지뢰를 안 밟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뢰밭에 안 들어가야죠. 죄 짓는 곳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 죄 안 짓게 해주세요.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나 벌 안 받게 해주세요. 벌을 안 받으면은 죄를 안 지을까요?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하자. 용서 받았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지키려면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4절에 있는 말씀은요.
내 아내를 지키라는 것과 동시에 내 자신을 반드시 지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육신을, 여러분들의 몸을 음란에 빠지지 않고 지키는 것, 우리 많은 분들 그러실 거예요. 지금 앉아서 나는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아. 나는 내 아내밖에 몰라. 나는 내 남편밖에 몰라.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더욱 힘써 행하라. 이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리면은 세상은 너무나도 그런 문화에 익숙해져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세상은 많이 타락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세상이 좀 바뀌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벌써 2000년 전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걸 꼭 지킬 필요가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에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분명히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세상은 아무리 시들고 바뀌어도 주의 말씀은,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 봅니다. 1장 24절 25절에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아멘.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때 등장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순결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이 정결은 단순하게 육체의 정결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신전에서 그런 음행을 행하면서 육체만 더럽혀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도, 우리의 영이 더럽혀진단 말이죠. 우리가 성적인 관계만 깨끗하면 되는가? 하나님 외에, 거룩이라는 건 그랬죠. 하나님 외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제가 거룩이라는 이야기를 좀 세밀하게 책도 보고 하면서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여러분에게 공감이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거룩은 진짜 큰 위기와 어려움이 딱 닥쳤을 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이유 불문하고 내가 찾는 사람, 그 사람이 내가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래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여러분 누구를 떠올리나요?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 그럴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누가 떠오르나요? 그때 여러분 머릿속에 누가 생각이 나야 돼요? 예수님 생각이 나요. 그게 거룩이다라고 얘기하던데. 여러분 공감이 되세요? 그 간단한 것 같잖아요. 그죠? 이건 근데 본능이에요. 본능. 가르침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내 본능이 누구를 찾고 있느냐. 그게 곧 내가 거기에 속해 있는 거, 내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 내가 거기를 따라가고 있는 거.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자체, 그게 여러분들 인생의 중요한 중심 아닙니까? 여러분 성공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면 그 성공이 여러분들이 가장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표가 뭡니까? 몇 억짜리 아파트? 또 무슨 차 어떤 거 그런 명품 그런 것들? 그게 여러분들의 목표입니까? 그럼 그게 여러분들 인생의 딱 중심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아까 찬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통장에 잔고가 없고 지갑이 빈털털이고 핸드폰 액정 깨진 거는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아이들에겐 그렇지 않겠지만은 그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큰 문제가 딱 생겼는데 그 순간에 이걸로 내가 끝났구나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나를 만들어 가실 주님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저는 거룩의 정의를 이렇게 오늘 내리고 싶어요. 사실 거룩하라에 속해 있는 게 두 가지가 더 나올 거거든요. 형제를 서로를 사랑해라.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우리 같이 살펴볼 거고요. 지금 시작하면 이제 오늘 점심 못 먹어요. 형제 사랑하라는 다음 주에 보고, 형제를 사랑하는 언제까지 하느냐? 그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예요. 그게 이렇게 스토리가 쭉 이어져 가는데, 거룩하다는 것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음란을 행하지 아니하고 음란을 버리고 나를 거룩한 곳에 두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거룩한 것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지켜가는 것, 그게 거룩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첫 번째 하나는 이겁니다. 음란을 버려라, 음란을 피해라. 여러분들의 육신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채워지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것, 이것 또한 음란으로부터 나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 딱 잠깐만 몇 가지만 얘기하자면은, 제가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는데 골프를 치러 잠깐 갔잖아요. 가다 보니까 거기서 저를 다시 발견하더라고요. 얘는 한번 빠지면 쭉 들어가는 애예요. 당구를 배울 때, 여러분 당구 치는 분 계세요? 당구를 치면은 천정이 당구 따위로 보입니다. 오매불망 당구만 보이는 거예요. 볼링을 치면은, 볼링 칠 때 그때 내가 이게 안 됐지, 왜 훅이 안 들어가지? 아대를 사고 신발을 사고 공을 사고, 제 얘기입니다. 제 20대 때 이야기.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늘 그거를 묵상해. 당구를 묵상하고 볼링을 묵상하고, 골프를 좀 쳐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 말씀 준비하다가, 제가 설교하면서는 아니고 제가 성도 몇 분 고백한 적이 있는데, 자꾸 내가 안 됐던 문제점을 찾으러 유튜브를 찾아보고 내 손을 막 같이 잡아보고, 저희 아파트 앞에 2만 원만 주면 매일 칠 수 있는 그런 스크린 골프장이 있고, 나도 모르게 거기 가서 휘두르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골프, 볼링, 당구 아주 좀 건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리면 여러분들이 즐거워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은, 제 개인적으로 그런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한번 딱 빠지면은 쭉 들어갑니다. 막 볼링 어느 정도 칠 때까지, 당구 어느 정도 칠 때까지 저는 그거를 해내야 돼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남자분들 대부분 그러실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에 뭔가를 빼앗기면 늘 그게 여러분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죠? 저는 거룩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뭘 하는데 주님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늘 볼링을 생각하고 당구를 생각하고 골프를 생각하는 것처럼 내 머릿속에 예수님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거룩이라고 생각해요. 뭘 할 때마다 예수님 때문에 하게 되고, 뭘 할 때마다 예수님 때문에 안 하게 되고, 전 이게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닙니까? 그죠? 막 성경 많이 읽고, 물론 성경 좀 많이 읽으세요. 좀 성경 너무 안 읽어. 요새 장수가 안 올라오잖아요.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훈련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여러분 기도하다가 감동이 오는데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모르면은요, 이게 귀신이 하는 얘기인지 뭐가 하는 얘기인지 몰라요. 성경을 알면은 이게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주는 감동이구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읽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음성을 듣는 거, 그거 저는 99%는 가짜라고 생각해요. 고신의 목사로서가 아니라 제가 기도를 해서 3년 있었다니까요. 척보면 제가 척보면 압니다. 여러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걸 구분하려면은 여러분, 진짜를 모르면 가짜를 구분 못해요. 가짜를 사는 이유는 진짜를 안 들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우리 집에 저희 어머니가 물려준 유품이 있는데, 이 예화가 자꾸 길어지네. 그 명품 와우라가 하나 있어요. 그 20년 넘었어요 이제.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짜가 있거든요. 가짜를 들고 다니는 게 전부 다 진짜인 줄 알아요. 근데 저는 알아요. 집에 진짜가 있거든. 비교해 보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머플러인데 확실히 달라요. 감촉도 다르고 마가 다 다른데 미싱 이런 게 다 똑같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전부 다 진짜인 줄 알아요. 내가 속으로 아이고 그거는 가짜고요. 진짜는 집에 있어요.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구분한다고요. 여러분 진짜를 알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 그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요. 이런 말씀을 보시고 그런데 말씀만 본다고 거룩한 건 아니에요. 뭐가 따라와야 되죠?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위치, 포지션, 행동.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차지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안에 없어요.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 속에, 모든 상황 속에 예수님의 생각이 나야 돼요. 그게 거룩이에요. 이거 하는데 물론 하고 있지만 마음에 찔려. 그거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있는 것도 아무것도 몰라. 그건 가능성이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의 정의입니다. 이거 제가 신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거룩은 그래요. 내 안에 주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할 때마다 주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제일 생각나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생각나요. 맛있는 거 먹어도 생각이 나고 좋은 데 가도 생각나고 그 사람이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자식일지 그게 내 아내일지 내 남편일지 내 부모일지 모르지만 그분이 여러분 안에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뭔가를 사고하고 행동할 때 주님이 탁 예수님 좋아하실 거야. 예수님 싫어하실 거야. 그 생각이 탁 떠오르는 게 여러분 그게 거룩이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러려면요 우리가 저는 명제를 하나 딱 내리자면은 바울의 이 고백, 음란을 버리라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깨끗해야 돼. 정결해야 돼. 과거 중요하지만 과거의 중요한 점은 지나간 거예요.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미래죠. 지금 내가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거룩을 지켜나가면서 음란을 버리고 음란을 피하고 나를 존귀한 자로, 나를 거룩한 자로, 그 일을 다 지키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대요. 부르셨다고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 너희를, 우리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부르신 자들은 에클레이시아입니다. 밖으로 칼레오, 이 부르심이 섞여서 바로 교회가 에클레이시아예요. 바깥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 교회를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거룩하라. 여러분 거룩이 여러분에게 야 누가 봐도 너 좀 거룩해진 것 같은데, 숙제입니다. 다음 주에 서로 얼굴을 봤는데 야 너 좀 뭔가 달라졌는데 왜? 일주일의 삶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면은요 표정이 달라요. 얼굴 혈색이 달라져요. 왜? 혈액순이 막 빨라지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차면은 하나님 분명히 보일 거예요. 숙제 못했다고 다음 주 안 오면 안 돼요. 숙제하시고 내가 여러분 얼굴에서 야, 너 좀 다른데? 좀 거룩해 보이는데? 예수님이 조금 보이는데? 숙제입니다. 여러분이 거룩을 지켜나가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